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은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3절부터 6절 말씀은 구원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6절과 1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을 찬송하고, 또한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을 찬송하며,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14절에서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특별히 찬송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구원의 우물물에서 우리가 구원의 물을 우리의 삶의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그것이 바로 찬양으로 연결되어져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명절에서 여전히 많이 먹었더니 살이 점점 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몸이 참 정직한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바로 나옵니다. 특별히 저같이 매운 거를 잘 못 먹는 사람은 매운 거를 먹었더니 속에서 이미 이 매운 것으로 인해서 뒤틀리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명절에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몸은 참으로 정직하고 그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바로바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시편 33편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33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오늘 하나님의 불리움을 받은 의인들, 이 의인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바로 찬송함으로 정직하게 나타나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3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을 계획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신령한 복으로 복주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를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한 가지였죠. 또 한 가지는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임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7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고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성자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첫 번째를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첫 번째는 속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다시 사다라는 것이 속량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시는 속량을 하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속량 가운데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위해 이루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죄악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값을 치르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여서 우리가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그늘 안에서 신음하였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사시는 속량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한번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무엇보다도 율법을 따라서 모든 물건은 피로써 정결케 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에 대한 사함이 없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생명을 바쳐야지, 이 생명의 피를 바쳐야지만 이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다른 피로서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매년 속죄일이 되면은 이 양과 소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 기간은 1년에 불과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피로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 또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바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구속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시는 속량, 죄사함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우리 가운데 행한 두 번째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비밀의 그 뜻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어졌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비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이 아직 증거되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두 번째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지만이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만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케 하신 것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세 번째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오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통일되게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7번이나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유로 이 모든 질서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살아간 것이 이 온 세상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 조화가 아닌 부조화, 질서가 아닌 무질서의 상태로 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만물의 머리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신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은 것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네 번째 일이라고, 구속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로 하여금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일을 행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을 하셨다라면은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속량 죄사함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만물을 머리가 되셔서 모든 만물을 통일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오늘 집행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는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일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시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쳐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쳐 주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을 친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과거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의 소유권에는 도장을 찍어서 이것은 나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우리 자신에게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열방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음을 알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특별히 이 도장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 사람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사자를 이 애굽의 왕에게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다른 군대나 어떤 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도장을, 이 인을 가지고 애굽의 왕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은 수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 사신을 맞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신이 알렉산더 대왕의 뜻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알렉산더 왕 앞에서 오늘 엎드리고 복종할 것을 이 사신이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왕이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며칠의 기한을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신이 자신과 이 애굽 왕의 주변을 원을 하나를 그리고 이 원에서 나아가기까지 결정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의 사신은 지금 군대를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애굽 왕은 수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신은 군대도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알렉산더의 이 도장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장은 알렉산더의 힘과 알렉산더의 권세와 알렉산더의 모든 것을 뜻하기 때문에 애굽 왕이 이 원을 지나기 전까지 자신이 알렉산더가 하기로 원했던 모든 것을 하기로 복종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고
벗어났다고 합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도장이라는 것은 그 주인의 힘과 권세를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세로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들 수도 없고 우리를 위협할 수도 없고 우리를 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령께서는 약속의 성령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차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분이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오늘 소개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는 다른 보혜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분이 바로 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약속의 성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성령이 장차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것은 계약금을 뜻합니다. 선금을 말씀합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라는 것에 계약금이 되시고 선금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거래를 할 때 구입하는 자가 돈을 지불하고 나머지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우리가 선금을 냅니다. 우리가 전세를 들어갈 때도 우리가 계약금 일부를 걸고 그 다음에 집을 얻고 나머지 것들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계약금으로 선금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것인데 그 기업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을 계약금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성령은 또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업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누릴 것을 확실하게 계약금으로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이가 제가 먼저 처가를 갔다가 그 다음에 본가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보고 싶다라고. 명절 되니까 먼저 소천하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생각나는데 저도 그게 생각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할 수는 없지만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치셨고 그 성령을 계약금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또 제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또 그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또 먼저 믿음으로 살아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 부모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도장을 찍으셔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약속의 성령이 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는 계약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업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또한 그것을 확증하는 계약금으로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장차 이루어질 약속을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소망으로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행하셨던 일은 성령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령한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속량 죄사함을 이루시고, 또한 지혜와 총명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도장 찍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약금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심, 그 성령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를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의 물에서는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물에서는 그 물이 닳으면은 단물만 나오고, 그 물이 쓰면은 쓴물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이 샘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찬송이 나오고 있다라면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땅한 바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 구원을 받은 우리의 입술이 찬송으로 가득 찬다라면, 이 찬송이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찬송이 나와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찬양을 한다라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찬양을 하지만,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지체를 향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아닌 다른 것이 나간다라면은 그것은 한 물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성도로서는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 구원의 이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찬송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서로 만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찬양이 나와야 되며, 주의 다른 형제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 찬양의 말이 나와야 됨을 말씀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들,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이 되셔서 우리를 인치시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구원을 적용하셨던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다면, 이 찬양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늘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도 찬양이 넘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약속의 성령이 되시며 우리 가운데 보증이 되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짐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또한 성자 예수께서 이루신 일,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늘 찬양하며 그 찬양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가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